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면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짜내라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 성공적인 전도 방법. 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 전도했다 간증을 막 하면서 얼핏, 아니 정말 보험회사의 그 실적처럼 떠들썩하게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함이라면 거룩한 부담감이라 하겠지만 중압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표현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사실상 성도 수가 늘어남 이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적으면 왠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제쳐두고라도 온갖 포장수로 참으로 많은 숱한 방법들을 전시하고 또 그것을 습득해서 부흥한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를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각각의 교회에도 적용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 조건,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자 영혼 구원의 주체인 사람은 사라지고 없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도 주체인 사람도 없은 채 계획이나 조직에 묻혀버리기가 태반사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또 그 교회를 왜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며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다. 좀 멋진 말로 사명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부르심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생각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나? 정말 그리 하셨나? 이것이 정말 사명, 소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마음으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저부터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쓰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 앞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6일간 천지를 막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탁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에는 사람이 방점입니다. 아멘. 사람이 없다면 천지 창조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세상의 구원이 요람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서 나온다.
그 다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갑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싶을 때 그 통로에는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 이 AI 시대 현대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중요하고 너무나 절박한 이 진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의 모든 별들은 해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해를 싹 걷어버리면 은하계는 어둠으로 덮일 거잖아요. 이걸 보면 빛이 어둠을 소멸케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과학적인 진리 앞에 보면은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선 전자는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럴 때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이 깨어졌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가설이잖아요. 진리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이 고전 물리학 뉴턴 그 전자도 깨졌지 않았습니까? 전자는 절대로 안 벗어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 와서는 이 전자는 빛이나 기타 파동 받으면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빛이 딱 하면 이렇게 전자가 톡 튀어나 딴 데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럼 이짝 전자 딴 데서 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빛의 파동,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아닐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가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라는 이 마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인간도 알고 보면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너무 커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전자가 예수님이라는 강한 파도에 부딪히면 이 자아라는 이 마음이라는 궤도가 싹 튀어나와갖고 이 내 아이의 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궤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아멘. 이런 생각을 아멘. 해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궤도에서 내가 돌고 있는 전자인가? 같이 돌고 있는 전자를 한번 보면 누구랑 돌고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자가 예수 주위에 돌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 파동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라는 건 바로 전도의 궤도 일탈을 위한 성령의 파동을 때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파동은 누가 던져야 한다고요? 먼저 믿은 내가 사람에게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내가 원더우먼이 돼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주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이 성령의 파도를 던져서 이 전자가 팍 튀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거기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궤도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외로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궤도를 지나가 보면 저쪽에서 또 이탈한 궤도가 있어요. 그 전자랑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전자가 이탈을 했는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엉뚱한 아직 이탈하지 않는 그 전자하고 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적이 점점 하락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더불어 나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원하느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숫자 많으면 좋죠. 등록하면 좋잖아요. 왜? 바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최소한. 그쵸? 주중 헌금이라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부흥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안 좋다. 이건 또 거짓말인 거죠. 그러나 진정 교회의 부흥은 그런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느 교회가 부흥한 교회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안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는 세상의 구분이지 우리가 감히 어느 교회를 작은 교회라 하며 어느 교회를 안 부흥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잣대질을 하는 그 자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함부로 아멘. 교회 자체가 세워졌다. 그 자체가 이미 큰 교회인 거죠. 이미 부흥한 교회인데 그 성도수 없다고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를 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부흥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100명, 200명, 300명, 몇만 명 정말 몇만 명이 되는 교회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영혼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못 본 채 저 사실 그렇습니다. 한 2,000명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과 단 한 번도 대화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한 명이든 없든 100명이든 없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수가 작으니까 왠지 그 뭐랄까 자위하는 느낌? 변명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이런 마음이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멘. 변명인가 진심인가 그거를 우리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건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으로 대언하고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찬송 부를 때까지도 오직 설교 오직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는 개인의 성품에서 빚어진 사건들이 여러 나라 혁명에 끼친 영향은 탁월한 역사가나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겁니다. 영혼의 생명.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정말 한 생명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갈림길에서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요즘은 젖도 안 먹입니다. 그쵸? 전부 다 가공된 걸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젖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거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임신을 딱 하는 순간 알았을 때 엄마는 자신의 자궁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자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그렇습니다. 저도 임신이 딱 느껴지는 순간 바로 커피 끊었습니다. 뭐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본능입니다. 또 저는 일을 계속해서 이 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 복사기 그 전자파가 안 좋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눌려놓고 이만큼 뛰어나갑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냥 복사하면 귀찮아서라도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없다면 절대로 안 그러겠죠. 감기 걸려도 약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장로면인데
제가 27에, 27에 하고, 운전 연수를 딱 했는데, 임신인 거예요. 하면 될 건데, 바로 안 했잖아요. 아한테 태동이 위험하대.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오직 아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 전도, 이것도, 이 말이 전해서, 이게 저지잖아요, 이 저지, 이 말을 받는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다치면 어떨까? 아프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의 당연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히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님 하셨어요.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이 이상한 행동으로 복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왜곡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바울은 바로 복음을 자신의 위탁물로 마음, 피, 머리, 온몸에 다 받아들여서 바울 자신의 특성에 따라 완성하고 불타는 영혼과 정열로서 복음을 막 불태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다는 그 점에서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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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또 출애굽기 39장 30절에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해서 새기고 스가랴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당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유다시대 대제사장은 이렇듯 정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만민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거룩한 표를 우리 각자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본받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이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러하기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한다고요? AI가 합니까? 이렇게 교회의 그 시스템이 합니까? 제자 훈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바로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고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즉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는 기능이 제로입니다. 아멘. 아멘. 대중이나 세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권세를 지닌 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부정을 뼛속까지 온몸으로 채야되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어떤 상태나 세상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자기 부정이 깨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왜냐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히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먼저 간증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설교 막 설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복음 전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 그 자체가 확강한 힘이 되어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멘. 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기도가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그냥 예배의식의 형식적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애나 사역에서처럼 나의 복음이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 외치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 기도하는 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알긴 압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생명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보기에 좋아 보여요. 막 잘 나가요, 그죠? 막 뭔가 이렇게 세상에도 잘 풀려요. 순수한 열심도 있어요. 그죠? 헌금도 많이 해요. 예배 절대로 안 빠져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요. 봉사도 해요. 모든 봉사.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은밀한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예쁘게 포장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모습은 되죠. 왜? 율법이니까 기도해야 또 주변에 기도하는 권사님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얼핏 보면 세상이라는 건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잘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못 사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인과의 법칙으로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지성서,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그 사람의 자아가 통치하느냐?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묘하게 포장도 해요. 가면 변신도 카멜레온처럼 하나님 아닌 것처럼 하여튼 그래 묘하게 잘 꾸밉니다. 카멜레온의 대명수죠. 그래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해요. 왜? 영적 절연체. 우리 절연체 있잖아요. 그죠? 딱 돼가지고 속 사람을 쫙 가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불의 흐름, 기도의 피를 막아서 동맥경화증이 걸린다니까요. 이 속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철저한 영적 파산, 나는 I am nothing, 철저한 무능력을 느껴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나에게는 안 올 거야.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하는 묘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21세기는 얼마나 이 스텝 바이 스텝 너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르치잖아요. 거꾸로 기독교는 자기 확신을 깨는 거잖아요. 아멘. 자기 확신과 자기 파멸, 여기에서 세상과 역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불길이 들어와 채우고 정결케 하고 능력을 줄 때까지 완전히 내가 빠사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성결하게 보존해야 할 그 성전이 여러분 자만심, 자존심, 자기 능력으로 안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나와 보십시오. 없다고 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쩌면 사도 바울마저도 1%는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달려가야 돼. 방향성을 위해서. 죽을 때, 제로가 될 때 그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는 제발 이렇게 가면을 쓰지 맙시다.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집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계신다면 탄식하면서 그래,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엎드려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멘. 인간은 또 못돼가지고 기도 안 되니까 정직하다는 이유로 또 나갑니다. 기도 되면 할게요. 이러면서 정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튀쳐나가는 거죠. 좀 이따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다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날마다 요즘 회개합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기엔 별로 안 못됐는데 지금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원히 진통을 겪고 피가 철철 나야 기도라는 위대한 생명이 출산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직을 가장해서 깨끗한 척 하지 맙시다. 아멘. 그냥 하나님 못 박아 주세요. 저 안 된다. 저 죽이세요. 그 기도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참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참으로 단순하게, 참으로 진지하게, 참으로 성결하게, 참으로 하나뿐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사모함으로, 얼마나 진심함으로 가짜 정직 말고 진짜의 정직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의 탈을 벗자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정직하지 않음. 기도가 안 되면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기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고, 아멘.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래서 이 아멘. 마음으로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겠다는 그 마음, 기도가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의 단어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에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감정의 이유, 환경의 이유, 몸의 이유, 의지의 이유, 모든 어려움, 고통의 문제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전사님 부산의 사투리로 마사져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질 만큼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은 또 그 속에 부활의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